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금요 성경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정에 문안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한 영으로, 성령으로 더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시대가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 3가지가 있는데요.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만 예배 드리는 가난한 성도 괜찮을까요? 저는 예수님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싫습니다. 성도들이랑 부대끼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인데 교회 안 나가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질문 2번째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봉사는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예배는 너무 좋은데 사역은 너무 하기 싫어요.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좀 나도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질문 3번째입니다. 주일에는 교회를 간다고 친다면 평일에는 일과 신앙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 정해져 있지만 평일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그럼 매일 교회를 와야 되는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이런 질문들 사역하면서 청년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먹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부산 시민의 소울푸드 국밥을 아십니까? 첫 번째 돼지가 국밥을 아십니까? 저 국밥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 몸매의 8알을 이 돼지국밥이 차지합니다. 나머지 20%는 치킨입니다. 여러분, 국밥집에 가면요, 국밥을 내는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 밥 따로 국물 따로 나오는 따로 국밥이에요. 아마도 이 밥을 말아 먹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옵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따로 국밥에 반대 성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토렴국밥입니다. 이 토렴국밥은 이 밥 위에 이 국밥 국물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밥 알갱이 하나하나에 이 국물 맛을 입히는 거거든요.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맛있는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 국물을 막 담는 거예요. 그리고 국물을 담고 이걸 다시 따라내고 따라내고 또 넣고 이렇게 하면서 보십시오. 덜어내고 다시 담고, 이게 이제 토렴입니다. 여기까지. 설교하다가 먹는 영상을 보니까 배가 되게 고프네요.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따로 국밥보다 토렴 국밥이 더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이 밥과 국물의 이질감이 없고 이 국물의 향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 취향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앙이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는데 우리는 저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이쪽에 집중하는 주요 관심사가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꽂혀가지고 다른 판단을 내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알바생들이 돈을 많이 버냐면요, 이 사장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사장님이 뭐를 답답해 하시고 뭐를 좀 돌파하길 원하고, 뭔가 좀 사장님이 추구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 일을 잘 해내는 알바생들이 시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강력하게 원하고 추구하고 계신데, 이때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을 맞추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정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추구하고 계신 어떤 흐름들을 알지를 못해서 그냥 내 인생 내가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사는 인생은 이 마지막 날에 너는 도대체 내가 준 건강과 물질로, 그리고 내가 준 기회들로 너는 도대체 뭐 하다가 여기 왔냐? 핀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또 사람들마다 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라고 열정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열정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도 어떤 대상을 향한, 어떤 목표를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을 알지 못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과 따로 국밥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추구하고 계시는 하나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해서 따로 국밥 인생 말고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성이 우리 내면 깊숙이 배게 되는, 신앙이 토렴되는 토렴국밥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가? 창세기와 계시록은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인류의 시작이고 또 이 땅에서의 인류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1회를 놓치면요, 드라마 1회를 놓치면 이 드라마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중간부터 보면요,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거 저 사람 어떤 사람이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이 감이 잡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까지 잘 보다가 마지막 화를 놓치게 되면요, 이 드라마의 결말을 알 수가 없어서 이 답답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말은 뭐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랑 결혼했냐고 이걸 알아야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나쁜 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야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감하시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과 끝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고, 끝을 모르면 이 심각한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세상 나라가 너무 강해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 결말을 유포하는 스포일러세요. 그래서 처음과 결말을 다 알려주고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결말을 알고 또 이루어질 결말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축복과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와 이 계시록이 처음과 끝이라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또 다른 내용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와 계시록에 동시에 등장하는 이 중요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두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고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창세기와 계시록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구를 지으시고 그곳에 특히 아름다운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한가운데 동산이 있는데 동산 한가운데는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는 거예요. 에덴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절대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여러분 아십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에덴의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디에 있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선악과고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장치를 두셨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예,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범죄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무엇이 등장합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할 때 보통 선악과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실해지는 것이 이 생명나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만 알고 죄만 강조되어서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생하게 됩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근심이 뭡니까? 이 상태,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영적으로 하나님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먹었습니다. 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육체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무 뒤에 숨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 했잖아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극악무도한 저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도대체 뭐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시고 다른 나무 먹으라 하셨을까요? 뜻이 뭘까요?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동산 한가운데 나무 두 그루,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 빼고 다 전부 다 임의대로 먹으라 할 때 동산 가운데 선악과 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 영생하는 축복을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의지로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한 것은 인류 최초의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좀 볼 건데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낙원,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지금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좀 더 자세한 정보가 계시록 22장에 많이 나옵니다. 22장 1절 2절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생명나무 위치가 좀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어디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이 생명수의 강 좌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강이 나오는 것입니다.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세워져 있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수가 있고 생명수 강이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될 것을 계시록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22장 13절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가는 이 표현과 문들을 통하여 성, 이 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 천국이죠. 성에 들어갈 권세, 이것이 대등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 곧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국이 먼저일까요? 에덴이 먼저일까요? 천국이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 에덴이 먼저 있었을까요? 그 청년들은 물어보니까 헷갈린 친구들, 에덴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천국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가 제일 먼저 존재했던 곳은 에덴이 아니라 천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각종 좋은 나무 만들어 두실 수 있잖아요. 새로운 나무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굳이 천국에 먼저 있는 생명나무 한 그루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생명나무만 이 땅에 두신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이루어져야 될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생명나무만 에덴에 있었던 게 아니고 궁극적인 사명도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먼저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다운 천사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디자인 중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디자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똑 닮은 사람이, 꼭 멀리서 보면은 하나님처럼 생긴 사람이 에덴 동산에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다스리는 이 행위는요,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합니다. 왕이 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역이 다스리는 사역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왕이 할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천사들이나 피조물들이나 이 사람을 보면 꼭 하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에 선포된, 사람에게 선포된 사명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 이거 다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왕이 되어서 나처럼 이 땅을 한번 다스려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그들의 출발점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출발점에 이 생명나무는 천국에 있었던 그 나무고, 이 나무가, 이 천국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이들의 출발점에 세워졌다는 것은 기준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받은, 하나님께 사명, 천국에 다스리는 왕의 사명을 받은 인간들이 이곳에서부터 번성하여서 정복해서 다스리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에덴이고, 에덴의 모델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생명나무와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 땅을 또 하나의 천국으로, 천국을 닮은 이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빼앗겼습니다. 선악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유혹할 때 이 사단의 입에서 나온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높은 곳에 끌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거 너한테 줄게. 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냐면, 이거는 원래 내게 아니었거든. 그런데 나에게 누군가 넘겨줬어. 내가 받은 거야. 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게 줄 수 있어.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요, 이건 썰입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가수들이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탄과 계약하고 영혼을 판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그 가수가 자기 영혼을 팔 때 영감을 받은 이 말씀이 이겁니다. 마귀가 나를 세상에서 성공을 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사탄과 계약해야지.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진 권세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권세,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 나가야 될 권세. 아멘이십니까? 훼손되지 말았어야 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은 빼앗긴 그 권세를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가 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종국에 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립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고 다시 다스리는 사명을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왕노릇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다가오는 1000년 왕국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결론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이 권세, 이 사명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끝이면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하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세세토록 해야 될 사명, 이어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이 사명은 구원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난 뒤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고 왕노릇 행위가 여러분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왕이 있고 다스려요. 다스림을 받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 어디입니까?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와 목표와 원동력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나 이제 사역 시작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맡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첫 입을 떼신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니, 누가복음 4장 43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동네 들어가면서 막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보내셨는지를 명확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명인식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삶을 부활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특강하시는데 이 특강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요. 40일 동안 특강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들은, 이 특강을 들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끝절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뭐를 전했다고요? 갇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 구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은 너무 중요하죠. 구원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에 이미 들어간 백성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영원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신앙의 목적일까요? 예배가 다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 나가고 봉사 안 해도 천국 가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라면 예배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 예배만 드리겠다고요? 주일과 평일을 구분해서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분이십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힘들게 주일에 교사를 해야 되고 애들 챙겨야 되고 전도도 나가야 되고 왜 힘들게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단순히 교회가 아니고요, 단순히 봉사가 아니고요, 단순히 섬김과 단순히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부터 여러분 생명나무를 심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저와 교회,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열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심지어 타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여러분 더 인생을 허비하기 전에, 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보내기 전에 그냥 기계적으로 맡겨진 사역들 감당하면서 그냥 예수님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그냥 마냥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인생을 더 허비하기 전에, 심판날이 다가오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와 함께 동역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판단받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나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가정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세상살이 염려하지 마. 이것들은 이방인들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나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을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을 왜 너희들이 하느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순서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없으니까요 이 모든 것에 목을 메고 이 모든 것 주십시오. 하나님 차를 좀 바꿔주시고, 하나님 집을 좀 더 평수를 넓혀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승진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이 모든 것에 목을 메고, 이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챙기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옵션으로 챙겨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인생의 그냥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내 신앙의 관계 정립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정립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외로우세요. 홀로 소수의 사람들과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느라 하나님은 외로우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많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사할 곡식은 많은데 주사할 일꾼이 없다 탄식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여러분 토룡국밥 기억나시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깊숙이 밥알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에 이 하나님의 열정이 스며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마음을 다 들였는데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는데 교회의 사역과 봉사에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만들어져 가야 될 영역이 다음 세대에 있는데 교사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셀이 있고 소그룹이 있는데 셀장 힘듭니다 하는 여러분,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성도의 자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교회 T5 전도팀과 신방하시는 권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늦은 시간에 제가 이제 퇴근하는데 카페 권사님들이 퇴근 안 하시고 보고서를 막 쓰고 계시는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있을 그 시간에 누군가는 하루 종일 신방하고 보고서 쓰고, 그것도 여러분 얼굴에 표정이 다들 밝으세요. 다들 웃으면서 기쁨으로 신방하시고 보고서 쓰시는 거 보고 제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온천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따로국밥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 나라 추구하시고 나는 내 나라 만들어가는 따로국밥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토룡국밥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내 세포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 토렴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여러분, 온천교회, 복된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각 가정에 계시죠? 한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목소리 체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각자 계신 그곳에서 우리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예배자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